저는 뉴저지 이튼타운 성당의 장재명 신부입니다. 뉴저지 가보셨어요? 여기서 좀 멀죠? 제가 한 170마일 정도 온 것 같아요. 오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먼 길을 왜 꼭 가야 되나? 왜 왔을까요, 제가 여기에? 하느님의 뜻이 있어서 왔겠죠. 우리 신부님들끼리 사순특강이 필요하다, 방공성사가 필요하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제가 여기 오고 요셉 신부님이 지금 우리 성당에서 같은 시간에 이사와 특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여러 곳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자동차로는 가장 멀리 온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아예 먼 거니까 그렇다 치고 제가 뉴저지, 뉴욕에서 주로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코네티컷은 저 밑에 브리즈포트 아시죠? 거기도 한인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에 비하면 아주 작죠. 거기까지 강의하러 간 적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이 거리가 250km 가까이 되는데 부산에서 강의하러 대전까지 가는 거잖아요. 다음에 서울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게 인간적인 뜻이라면 뭐하러 이렇게 먼 길을 고생해가면서 그럴 필요 없겠죠. 인간적인 이유라면 그냥 거절하면 그만이죠. 부탁하거나 하자 해도 이번에 일이 있습니다. 제가 바쁩니다. 이런 끝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뜻이 있다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두 발로 선교 여행을 다니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무려 3번을 다니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중동 땅에서 로마까지 발로 걸어가는 분이죠. 우리가 그런 분을 선배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로 이 정도 오는 거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니겠죠. 바울가 걸었던 길에 비하면. 그래서 오늘 이 사순특강을 무엇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저는 교우님들에게 책을 많이 추천해요. 책을. 왜냐하면 하도 한국 사람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책 좀 읽자는 취지에서 추천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려면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면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하려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책, 공부, 배움 이런 단어들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하도 어릴 때부터 억지로 했던 게 그게 약간의 상처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죠. 그래서 졸업한 이후에는 책가방과 책들을 모두 다 갖다 버리고 자유인으로 사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 가서 책을 읽읍시다 하면 바로 인상이 확 바뀌어요. 저도 누가 초대했냐 이렇게 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옛 격언에,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한국 옛 격언, 조선시대 격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 여러분 다 한자 배우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일 부독사는 뭐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구중, 입안에 생형극, 가시가 돋친다. 이게 우리 조선시대 후기 격언이에요. 조선시대 후기면 지금 우리하고 그렇게 먼 시간은 아니겠죠. 한 200~300년, 300~400년. 우리 민족은 원래는 이렇게 책을 읽었던 민족인데 그 200~300년 안에 뭐가 확 바뀐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 제가 이유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이 독서의 중요성을 우리 민족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 여러분들은 여기 뭐 미국 분이니까 그 통계에 안 들어갔을 건데 한국 사람이 이제 여러분같이 성인, 20살 이상의 성인들 조사해보니까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은 평생 안 읽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평생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전 국민의 절반이 넘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책을 안 읽는 시간에 다른 뭔가를 하겠죠. 물론 책을 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뭔가 다른 의미 있는 걸 하면 괜찮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강의할 때 책을 가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책을 잘 일단 안 읽고 또 못 읽고, 여기는 특히 그렇죠. 미국이니까 여러분이 영어 책을 쉽게 구입해서 읽겠지만 한국어 책은 구입하기가 일단 어렵죠. 그리고 영어 책을 읽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의 내용들을 좀 소개하는 게 유익하겠다. 어차피 안 읽고 못 읽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런 책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안 읽어도 그런 책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제 전공은 그게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강의하면 그냥 책을 가지고 제 전공도 아닌 책들을 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강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책을 한 권 들고 왔어요. 뭐 잘 안 보이죠, 멀어서. 또 이 책이 지금 시커먼 책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시커멓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고해사제의 밤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커멓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제가 불확실한 시대의 신앙. 토마시 할리크라는 신부님 책입니다. 토마시 할리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행히 아무도 안 들어보셨네요. 요즘 뜨고 있는 가톨릭의 영상 작가라 하긴 그렇고 우리 가톨릭 요즘 이렇게 이분이 책을 많이 이제 번역이 많이 되고 있죠. 번역이 많이 된다는 것은 그 책이 그만큼 이 시대에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몇 부분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할리크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대신 일종의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안일한 믿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사방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안일한 믿음은 제가 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교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여정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안일한 믿음. 여러분, 안일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것을 안일한 믿음이라고 할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믿음은 안일한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할리크 신부님은 안일한 믿음이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한 것이다. 우리가 순교자들을 떠올려 볼 때, 여러분 순교자들의 믿음은 안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순교자들은 안일한 믿음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겠죠. 왜 그렇게 추측이 가능할까요?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배교를 했겠죠. 순교를 할 이유가 없었겠죠. 여러분 순교가 뭡니까? 자기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죠.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게 있어요? 없죠. 근데 그걸 내놓는다는 것은 자기 믿음을 완전히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보면 순교는 믿음의 최상의 증거다. 순교라고 번역된 말 자체가 그리스어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 영어로 하면 이게 테스티몬 이렇게 되겠죠. 테스티파이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우리의 믿음을 내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 증거하는 믿음인가 아닌가. 그래서 순교자들의 믿음은 적어도 안일한 믿음은 아니었다. 우리는 어떤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 지금 나의 기도생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안일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본당 가서 강의할 때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저 사람은 믿음이 아니란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본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을 좀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바라봐도 됩니다. 급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중요하죠. 또 우리는 본인을 항상 제초적으로 다른 사람부터 너무 바라보니까 본인의 내적 상태를 잘 모르게 되죠. 또 할리크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은 살아낸 신앙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신앙의 진리에 막가진 태도와 행실과 행동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명시적으로 의식적인 종교적 동기의 산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삶으로 체현되지 않는 단순한 확신은 그분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위선이고 죽은 신앙일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이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죠. 성경을 안 읽어본 분들은 이 말이 굉장히 낯설게 들릴 수 있겠죠. 왜 하느님이 인간을 굳이 시험하는가? 근데 성경을 안 읽었어도 미사에 오신 분들은
예를 들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야기, 이 정도는 들었을 겁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죠?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죠. 제물로 바치는 건 죽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느님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녀를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패기 시작했죠. 아브라함은 거느리고 있는 하인만 엄청나게 많았는데 안 시키면 되는데 안 시키고 본인이 직접 장작을 팹니다. 그 장작을 패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인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새벽부터 장작 패니까 자기들 힘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인이 왜 새벽부터 장작 패시면 우리가 패도 되는데, 그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어요? 시켜도 되는데 안 시키고 본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한 장작을 도끼질을 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났죠. 근데 하느님께서 아들을 가까운 데서 바치라고 했는데 엄청 먼 데 가서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 시대는 차가 없으니까 아들과 먼 길을 간 거죠. 마지막 여행을 한 거죠. 아들은 뭐도 모르고 신나서 따라갔겠지만 아버지로서는 아들과 마지막 여행이죠. 말없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바치기 전에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가 분명히 하느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서 신나서 따라왔는데 가만 보니까 제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그때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적어도 하느님께 제사를 바칠 때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겠죠. 많이 봤으니까. 제물이 없는 거예요, 제물이.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제물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시험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면 참 좋겠죠. 아브라함 외에 아무한테도 안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성인 성녀들 이야기를 봐도 하느님은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기 위한 그런 뭔가 시험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안 하시면 참 좋겠는데, 안 하고 그냥 깊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야고보서라는 편지가 있어요. 시간 되실 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이 할리크 신부님이 얘기하는 맥락이 거의 다 있습니다. 할리크 신부님은 사실 야고보서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죽은 신앙, 이것도 야고보가 자신의 편지에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안일한 믿음, 죽은 믿음, 계속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께서 이 세상에서 드러내시고 선포하신 하느님은 역설의 하느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을 그분은 어리석다고 여기시며, 사람들이 광기며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분 눈에는 지혜이고, 사람들이 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분은 강함으로 여기시며,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보는 것을
그분은 작다고 보시고 사람들이 작다고 보는 것을 그분은 위대하다고 여기십니다. 이게 역설이라는 말이죠.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하죠. 우리 모순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신앙은 모순과 역설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생각만 해봐도, 여러분 수없이 미사에 와서 들은 말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이 성당 문 밖에 나가서 이제 일상으로 가면 하느님이 어디에 나와 함께 계시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느님이 직접 나한테 나타나서 마리아야 이것 좀 해라 이렇게 한 적도 없는데 어디에 나와 함께 계시고 근데 또 주일에 가면 또 신부님이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문 밖으로 나가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되죠. 이 모순과 역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게 되는데 축성 전의 빵과 축성 후의 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근데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축성하고 나서 사제가 빵을 들어올리잖아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대답하기가 어려웠죠. 똑같은데 다른 거죠. 축성 전의 빵은 그냥 빵이었죠. 축성 이후의 빵은 더 이상 그냥 빵이 아니죠.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이죠.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란 믿음입니다. 깊게 파고들지 않는 거죠. 그렇겠지 뭐. 그런 말 자체는 나하고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몸이든 말든 나하고 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모시면 그만인 거예요. 안 와도 그만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리크 신부님이 진단하는 거예요. 신자가 많고 적고가 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이 책으로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 이제 월피전같이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게 있는데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숫자가 위기가 아니고 진짜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는 위기가 아닙니다. 어제 강의를 아마 다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걸 얘기할 시간은 없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니란 믿음이 굉장한 위기고 그것은 이 신앙의 모순과 역설을 내가 깊게 파고들지 않는 것에 있다. 깊게 파고들어 볼 시점이 왔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면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요. 재미가 없어요. 신자들이 저거 누가 불렀나 막 이렇게 보통은 두 번 다시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신부님 조금만 재밌게 하고 조금만 웃기고 이러면 좋겠다고. 이게 강의 시간이 한 2시간 좀 되고
뭐 그러면은 저도 농담 따먹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 기껏 지금 뭐 30분, 40분에 뭔가 전달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죠. 시간이 가는데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느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 안에서만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 본질의 신비를 꿰뚫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는 길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장차 다가올 놀라운 불가능한 것들의 나라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 길은 오직 하나, 역설의 길뿐입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이건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지난 성탄 때 들었던 복음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찾아가서 너는 동정녀인데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제가 동정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전능하시다. 전능하다고 우리가 번역한 이 라틴어 단어가 omnipotence라는 단어예요. 이게 라틴어 omnis와 potence가 합쳐진 거예요. omnis 하면 모든 것이고 potence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안 되지. 동정녀가 동정녀인 그 이유는 다 아시죠? 근데 동정녀가 아이를 낳으면 동정녀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정녀가 아이를 낳고 동정으로 계속 계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걸 성모님이 몰라서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성모님은 말이 안 되는 걸 아셨지만 뭐라고 응답하셨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죠. 이게 지금 할리크 시모님이 얘기하는 신앙의 역설, 신앙의 모순을 받아들이신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지만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죠. 아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느님께서 아들을 주셔놓고 12살 되니까 도로 바치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당연히 안 됐겠지만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해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나 일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런 일이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신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하느님을 내버리는 결정을 합니다. 아무 의미 없네. 십자가를 떼서 갖다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성당을 안 나온다든지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그대로 가면 이제 여러분들의 존재와 삶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신부님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좋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좋을 수 있겠죠. 뭐 귀찮은 거 안 해도 되니까요. 뭐 이제 성당도 안 가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자유죠, 자유. 여러분 자유는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유를 여러분에게
그냥 온전히 쓰라고 주었을 때 온전히 그것을 정말 좋은 쪽으로 정말 선하게 쓸 수 있는가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인간에게 자유를 그냥 줬을 때 인간이 본인 스스로 그것을 다 마음대로 할 때 그 결과들이 좋았던가를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본다거나 아니면 오늘날 그냥 뉴스 틀어놓고 본다거나 본인이 자유를 선택해서 뭔가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그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그 결과를 봐야 돼요. 결과도 좋은 거면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의지와 지향도 좋은 거였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 자유는 참된 자유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 도둑이 물건을 훔칠 자유가 있죠. 근데 그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 자유라고. 네. 안 걸리면 그만이야. 안 잡히면 그만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훔치는 거지. 그 결과를 알고 본인이 이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 누가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특히 한국 분들이 제가 볼 때 억눌려 살았던 이런 세월들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가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신학교 생활도 해봤고 로마 생활도 해봤고 그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이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경험하다 보면 그냥 다 놓고 싶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고 유혹이 오죠. 유혹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길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주일에 여기서 앉아서 이런 얘기 듣는 게 힘들 거예요. 밖에 나가면 좋은 게 널려 있는데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지금 밖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난 여기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도 군대에서 신학교에서 로마에서 맨날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놀고 있을 건데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그 결과로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밖에서 놀았던 사람들의 결과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로 계속 그러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루카복음서 15장에 보면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 나오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청해서 막대한 유산을 받아 챙긴 다음 나가서 자유롭게 살죠. 마음대로 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줘요. 아무도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돼지 위에 가가지고 돼지들 먹는 거를 뺏어 먹어요. 인간의 존엄이 돼지 우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나갔는데 결과는 돼지 우리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다. 유혹이 오는 거는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맨날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이제 막상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결과는 돼지우리로 가는 겁니다. 결과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 길을 대다수가 선택한 넓고 편안한 길로 여기거나 그 길에 따르는 고생이 보상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는 환상을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반복되는 언급은 우리의 기대치에서 현실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온갖 역경과 낭패들이 있으리라고 인정하고 때로는 목숨을 바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희생을 받아들일 용기를 지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 문장들만 조금 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넓고 편안한 길이거나 그 길에 따른 고생이 보상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는 환상을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할리크 신부님은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기도 중에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당신 교회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니까 저에게 혹은 우리 자녀에게 혹은 우리 집에 이런 뭔가를 해 주시겠죠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환상이라고, 그 환상은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신부님, 그러면 누가 희생하고 누가 봉사합니까? 보상도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역설과 무술이라고. 세상에서는 그 열심히 하면 보상이 따르고 세상 논리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데 보상이 따르는데 그 보상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혹은 생각하는 그런 보상이 아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해본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 보상이 아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뭔가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저한테 오는 뭔가가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자기 만족이나 기쁨이나 뭔가 세상적인 명성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받는 보상은 복음 그 자체밖에 없다. 다른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받게 되는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겠죠. 다른 게 없겠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상당히 실망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빨리 실망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환상이 커지다가 나중에 더 큰 실망을 하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 이게 다른 게 없구나. 특별한 게 없구나. 없습니다. 성모님이 뭐 특별한 거 바라고 당신 말씀대로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뭘 주실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이런 걸 주시겠지 안 줍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모님과 사도 바울과 12제자와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보상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보상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저 사람 미친 것 같고, 저 사람 신앙에 빠져들더니 이제 완전히 그냥 끝났다고 보일 것 같을지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 시기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는 내용이 있다면, 여기서 건드렸다는 것은 반감이 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좀 깊이 숙고해 보는 거죠. 그게 왜 나에게 반감을 주는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반감이 꼭 아니더라도 그게 내 마음에 뭔가를 건드렸다면 왜 건드렸는가? 그럼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본인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겠죠.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